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체계를 잘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독교 강요 강독회 제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자, 빌라도를 통한 정죄,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으로 인한 저주는 하나님의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하나님의 하늘 심판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대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으신 것을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의로우신 분에게 부과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 사악하고 모독적인 인간 앞에서 스스로 정죄를 받으셨다. 총독이라는 칭호가 엄택된 것은 역사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기 위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가 가르친 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정죄받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죽임을 당해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구속에 합당한 보상을 하려면 우리가 정죄받은 것을 자신에게로 옮기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자신에게로 지음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이제 전가죠, 전가. 우리 죄를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환, 또 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도둑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성난 폭도들의 반란에서 살해되었다면 이런 죽음에서는 아무런 보상에 대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심판대 앞에서 증거에 의해 고발과 신문을 당하고 재판장의 입으로 정죄를 받아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해 그가 죄인과 악행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과정은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 절차 없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 절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예수님의 그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은 그러한 그 합법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두 가지 일에 대해 유의해야만 한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에서 끌려나와 사형장으로 가서
강도들 사이에 매달리셨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복음서 기자가 그가 불법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언급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분명히 이것은 의인이나 무죄한 자가 아닌 죄인 대신에 죽으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다. 근데 이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지만, 근데 그 죄는 예수님 자신이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정죄했던 바로 그 동일한 입술, 빌라도는 여러 번 대중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의해 무죄함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게 된다. 즉 내가 취취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한 증거도 사실 많았죠. 빌라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이 무죄함을 알았지만서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도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몰아붙이니까 이제 빌라도도 그냥 억지로 떠밀리듯이 예수님에게 결국은 정죄를 내린 거죠. 이게 이 성경에 이렇게 다 이러한 정황이 다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과 행악자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낸 것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의 빛나는 무죄하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으며 총독의 공적인 선고에 의해 범죄자들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범죄자가 아니셨다. 왜냐하면 그는 동시에 그의 판단에 의해 의롭다고 선포되었기 때문인데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이죠. 그러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장에 나올 만한 죄도 없었고 당연히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만한 죄도 없었다. 결국 사실은 이 빌라도의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죄가 있어서 여기서 심판자로 끌려 나왔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사실 참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에 우리의 무죄 속방이 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전가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대치를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떨며 불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으셨는데 마치 그 보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무죄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친히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대는 자꾸 이걸 감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그냥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것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절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형식적 절차가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당한 심판과 법정에 세우셔서 그분이 정당하게 선고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치 그것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가르치지만, 그러면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어떻게 보면은 감상전 차원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의 죄가 진짜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정말 없어지겠느냐? 아니죠. 죄가 없어지는 게 그냥 단순히 감상적이나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모든 그 법적인 절차를 다 받아가며 그분이 정죄받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다음은 이제 6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 형식도 특별한 신비를 나타내 보여준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그 말씀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진짜 그대로 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이게 항상 의문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인들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걸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척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실제로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모든 이 고난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아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그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좀 많이 좀 묵상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이게 정말 참 흉측하고 정말 이게 큰 저주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도 동시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야된 것은 모든 저주가 우리로부터 들어올려져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렸던 혹은 우리 위에 놓여 있었던 모든 저주가 우리로부터 들려져서 그에게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또한 율법에서도 예시되었다. 이제 죄 때문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나 속죄 제물은 아스못이라고 불렸는데 이 히브리어는 원래 죄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이 용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것들 이 죄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 염소와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하셨다. 이 속죄 염소, 그 속죄 염소가 뭡니까? 1년에 그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속죄 염소 위에다 안수를 해서 이 속죄 염소를 광야로 풀어주죠. 그래서 모든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 위에 얹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졌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속죄염소. 결국 이 속죄염소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속죄염소가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적인 희생제사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은 그 상징들의 원형인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이 모형과 원형, 그러니까 원형과 모형. 원형은 예수님이고 모형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각종 의식,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이 모형과 원형을 잘 이렇게 분별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구약에서도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형은 항상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삼, 즉 속죄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이 제물 위에 우리의 흠정과 형벌이 얹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옮겨지지 않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렇게 레위기라든가 이런 희생 제사의 모든 그 절차와 그 과정 속에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일 다 예표되어 있다는 게 아주 참 큰 진리입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침으로써 이것을 더욱 명백하게 증거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런 흠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악의 수치와 비난을 친히 담당하셨으며 또한 그 대신에 우리를 그의 순결함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죄에 대해 말할 때 동일한 것을 의미했던 것 같다. 하나님은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이죠. 아버지는 죄에 대한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신에 옮겨졌을 때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 수치, 이 죄로 인해서 죄책, 형벌, 이 모든 것을 대신 속죄하시는 것, 이 복음의 이제 핵심이죠. 핵심 중에 핵심. 따라서 이 구절의 뜻은 이러하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졌죠. 이는 그의 희생 제사를 통해 모든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선지자가 한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이죠. 즉 그러한 죄악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분께서는 그 책임 전가를 통해 그 더러움을 뒤집어 쓰셨다는 것이다.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는 사도가 입증한 대로 이 일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베드로도 동일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저주의 상징을 보고 우리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에게 지어졌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렇게 참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 대속.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의 대속을 아주 좀 명백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 압도되어 쓰러졌다고 이해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가 친히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힘을 깨뜨리시고 쳐부시시고 흩어버리셨다. 그리하여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죄에서 무죄 방면을 그의 저주에서 축복을 깨닫는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죄와 저주에서 그분이 멸망한 게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마치 수시로 가득 찬 십자가가 개선하는 전차로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얹으신 승리를 당연히 웅장하게 선포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은 승리입니다. 승리.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속, 그 구약 시대부터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확연히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것은 결코 영원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도가 입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저 본성의 변화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고 깊이 뿌리를 박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항상 희생제물과 죄의 씻음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속전, 대속물이시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이 구속의 방법을 논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피가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를 씻어버리는 대야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참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이런 구속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우리가 절대 이것을 이해 못하거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것을 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회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고 또 믿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차원에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그저 가마일 뿐이지 속은 텅 빈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자기 자신을 참 제물로 내어놓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대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이렇게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참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 복음의 완전함을 극히 어느 하나로만 딱 축소시키니 과연 그런 축소된 복음이 과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자, 그 다음 사도신경에는 죽으시고 장사된 지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속 대가를 우리 대신 어떻게 지불하셨는가를 볼 수 있다. 죽음은 우리를 그 멍에 아래 사로잡고 있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자신을 그 권세에 내어주셨다. 사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즉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는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하셨으며, 혹은 똑같은 일이긴 하지만 그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셨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어서 우리와 다르셨다. 말하자면 그가 죽음이 자신을 삼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곧 삼켜버릴 그 죽음을 삼켜버리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친히 죽음에 굴복하신 것은 그 권세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상태를 기뻐할 때 그 권세를 굴복시키기 위함이었다. 끝으로 그의 목적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죽으심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열매였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사망을 이기시고 또 원수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두 번째 결과는 이것이다. 즉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그 죽으심이 그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서 그 기능들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그로 하여금 번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즉 우리 자신도 그것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다. 사도는 가르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범을 보이라고 권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죽으심을 쓸모없고 효과가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의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만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는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중적인 축복이 제시되고 있다. 즉 우리가 얽매여 있던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죄에 대해 죽은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하나의 효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죠. 마귀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지만 죄에도 이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이제는 육신적 우리의 그 본성의 죄에서 더 이상 옛 사람의 죄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한 자로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스스로 뭐 구원 받았다라고 그냥 막연히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실제적으로 죽으심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까지 하고, 지금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죠.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지금 이 기독교 강의 16장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의 조항을 통해서 바르게 올바로 이해함으로 우리의 복음이 아무런 내용이 없는 허상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또 믿음으로 더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